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우리가 23절과 3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과 30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제 성소의 영성까지 저희가 들어와서 성소라는 부분, 성막을 통해서 안에 들어와 있는 성소라는 부분, 구별되어져 있고 거룩성을 가져야 될 또 다른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의 요소를 가르쳐준 성소.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성소를 통해서 48개의 기둥으로 세워졌고 4개의 앙장으로 쳐 있는 것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부분, 구별되어질 부분. 이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로만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이제 성소에 들어왔다 한다면은 우리는 이곳에 등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등대는 지난 주간에 말씀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 빛이라는 존재를 가르쳐주고 있고, 또는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라는 존재를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결국 성소의 영성까지 들어왔다 한다면 오직 성령의 빛으로만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로만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빛을 따라, 하나님이 곧 빛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고 성령님은 물론 강력한 우리의 빛이시고,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신앙을 가져야 될 필요성, 그 부분의 모습 우리가 한번 상계하면서 은혜를 나눴죠. 그러면서 이 빛으로서 살아갈 때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말씀의 빛이 아니라 이 빛을 통해서 발광체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칠 때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바라는 반사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인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신부라는 자격을 가지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부분의 모습이 있죠. 바로 기름. 그렇죠? 이 등대에도 계속 기름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나 자신도 빛된 역할을 감당해서 어둠 속에 혹시라도 늦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늘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빛이 깐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죠.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있어야 될 처소가 바로 이곳이어서 제3적 사명을 감당하고 바로 밤부터 아침까지 날마다 그 기름을 감금하면서 떨어뜨리지 않아 빛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는 밤부터 새벽까지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그나마 사무엘은 어린아이가 있어서 이 등잔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나마 살렸으니 다행이지, 이 빛이 꺼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가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죠.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고 빛이 떠남으로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끔찍한 아픔을 당합니다. 바로 그처럼 우리는 등대의 빛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늘 인정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도 그 빛을 공급받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영적으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상기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등대는 이 성소 안을 환히 비춰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때 이제 이곳에서 출애굽기 26장 48절인가 말씀, 이곳에 무엇이 있냐? 떡상이 있어요. 떡상. 자, 서로 마주보고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 떡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떡상이 필요한데, 그럼 떡은 과연 무엇이고 떡상은 과연 무엇이냐? 왜 우리가 성소의 영성 안에 들어와서 떡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내가 떡상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어떤 떡, 어떤 것을 내가 그 위에 진설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23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떡상을 만들어라는 말씀이 있죠. 떡상. 그래서 그 위에 떡을 올려놓는데 30절의 말씀에 땅 상 위에, 떡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그럴 때 진설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럼 가장 먼저 떡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떡. 자, 실제로 한번 그 모습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떡상의 부분 한번 같이 봅니다. 네, 성소 안에 이게 지금 등대가 있고 저쪽이 지금 떡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다음 주 보겠고 떡상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떡상을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그 위에 떡이 지금 있는 겁니다. 떡이 그럴 때 성경도로 보니까 두 줄에, 그래서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만들어진 떡이 있어요. 그래서 저걸 진설했다 그래요. 진설. 떡이 있고 떡을 진설했다. 그래서 진설병. 진설되는 것은 잘 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 떡으로 된 병, 그걸 받치고 있는 게 떡상. 지금 저거를 통해서 그럼 떡은 뭐지? 그럼 떡상은 또 뭐지? 그럼 진설한다는 게 뭐지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지금 떡이라는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요한복음 16장 한번 48절 말씀에 요한복음 16장이랬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6장 한번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무엇이다? 떡이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그때 당시에 성소에 진짜 떡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영적으로 성소 안에서 떡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그랬을 때 떡상이 있고 떡상 위에 지금 2개의 줄로 6개씩 지금 이게 12개를 만들어낸 이 떡상이 있는데 떡상에 떡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떡이 뭐냐고 했을 때 주님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 떡은 결국 누구를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중요하죠. 저게 지금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이 오병이어의 이후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이후의 사건을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3년의 중반기 이후의 사역이에요. 거의 하반기에 가까웠을 때 주님이 드디어 무엇인가 탁 꺼낸 말이 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죠. 뜬금없는 얘기죠, 갑자기.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자, 6장 15절에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 그대로 표적을 일으켰죠. 그래서 2만 명, 성경으로서는 5천 명, 남자만 얘기하니까 22세 남자만 얘기하니까 근데 모든 주석가들이 거기에 딸린 가족들과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은 됐을 것이다. 그때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었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요하게 했어요. 억지로 누구를 삼으려고 그랬냐?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배는 굵지 않겠구나. 이 사람을 나의 왕으로 삼으면 배는 굶지 않고 살겠구나. 등 따쓰고 배부르게 살 수 있겠구나. 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계속 로마의 속국이 돼서 가난해요. 물질이 없어요. 너무너무 배고파요.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거죠. 일제시대 때 경험했고 유교사변을 경험했고 저는 유교사변도 일제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제가 60년생으로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그 끄트머리 부분 속에서 저도 정말 밥을 굶고 학교를 다녀보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밥을 굶고 학교를 다녀볼 정도로 정말 흔히 말하는 똥구멍이 찢을 정도로 가난의 모습도 경험해 봤어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던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억지로. 근데 예수님이 조용히 떠납니다. 조용히 떠나요. 왜? 주님은 이 땅의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임금으로 오셨기 때문에 절대 이 땅의 임금으로 만족할 수 없으면 떠나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또 쫓아오네요.
쫓아왔을 때 주님의 안타까움을 마음 말하는 게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아멘. 자, 그들이 쫓아왔을 때 안타까움을 표현할 때 주님 그럽니다.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나를 쫓은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의할 때는 표적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고 내 안에 악한 걸 쫓아내주고 기도를 응답해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거룩한 표적, 이런 표적을 향해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안 따라오고 지금 뭐 때문에 따라오느냐? 배부른 것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배부른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배부른 게 목적이에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귀신 쫓겨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큰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따라오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의 목적, 즉 하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궁극적 목적, 그 본질은 안 따라오고 지금 자꾸 비본질적인 요소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병만 고치면 다 돼요. 문제만 해결되면 다 돼요. 내 안에 악한 영만 떠나가면 다 돼요. 이것 때문에 쫓아오니까 주님이 지금 말하면서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나를 쫓아오지 내가 원하는 진정한 표적의 목적을 보고 쫓아오는 게 아니구나라고 안타까워 얘기해요. 그들이 이들이 또 요구를 보자는 거죠. 그럼 이들은 또 뭐라고 요구하느냐? 요한복음 6장 한번 30절 말씀을 역시 보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라고 말하며 당신을 믿을 만한 그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자, 이제껏 표적을 보여줬어요. 주님께서는 1년부터 지금 3년 거의 중반기 후보라고 그랬어요. 3년부터 중반기 후반까지 계속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끊임없는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표적의 목적을 따라오지 않아놓고 여태껏 너는 왜 표적의 목적을 안 따라오냐 그랬더니 그럼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을 또 요구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에 마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같은 병행 구절에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뭐냐? 너희가 자꾸 표적을 구하면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표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이미 경험한 걸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살아계심으로 믿습니다. 이것만으로 말씀은 진림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행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더 믿은 걸 해달라고, 더 당신을 확실히 믿을 만한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추구했을 때 너는 아무리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줘도 나를 더 이상 믿지 아니하니 나는 표적을 끝낼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더 이상 표적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걸 역으로 표현하면 내가 오늘도 행하는 일에 감사하고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에도 또 내가 부족할 때 표적을 통해서 나를 자꾸 인도하시 이끄시지만 아무리 표적을 행사해도 표적의 목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주님은 그 다음부터는 표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족하지만 저는 그걸 이 말씀을 또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저는 제 이 인격적인 주님을 2009년 9월 달에 만나고 이 부분의 모습을 저는 첫날에게 몸에 느끼고 있었을 때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목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아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내게 표적을 행사했구나.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와닿는 레마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났다로 저는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악한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이 영의 세가 얼마나 귀한 걸 알고 이게 진짜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면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사후 관리라는 차원 속에서 이 영성 안에 저도 부지런히 지금 매달리며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주님은 짜증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때 뭐라고 하는가? 우리의 조상들의 얘기를 하면서 31장 31절 32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32절을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만나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광야의 영성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라는 것을 내려서 우리가 먹고 살았다는 걸 얘기해. 자,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줘봐라 그랬더니 우리 조상들을 보자. 우리 조상들은 어땠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이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떡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니는 거예요. 이건 절대 만나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니까요. 하늘에서 새벽마다 내리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8절 한번 넘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것이 만나가, 근데 조상들이 먹고도 무엇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만나라는 떡이 이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셨지만 조상들이 먹었을 때 아무리 먹어도 때가 되니까 결국 무엇했다? 죽었다. 그러니까 저건 육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육신의 것을 먹는 것, 우리는 밥이 주식이니까 육신의 것을 먹는 그것도 결국은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먹은 게 아니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육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아무리 잘 먹고 또는 못 먹어도 결국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떡이지만, 그런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준 떡이었기에 그것을 먹는 자는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 다시 한번 6장 58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니다. 마지막까지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아멘.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살리라. 자, 똑같은 떡은 떡인데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신 만나는 먹으면 죽어요. 근데 지금 이 진설, 이 떡상을 통해서 떡을 얘기하면서 이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6장 바로 48절의 말씀에 내가라고 그랬죠. 내가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이 예수님도 어디에서 왔다? 하늘에서 온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처럼 먹어도 죽지 않고, 중요한 얘기였어요. 영원히 무엇한다? 산다. 나를 살리는 떡이다. 그 지금 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네 조상들도 하늘에 내는 떡을 먹었어. 근데 그건 죽어. 그건 내 육신의 안위를 주신 것 때문에 죽어. 하늘에 주신 거지만, 근데 나도 역시 하늘에서 온 떡인데, 근데 나는 하나님의 떡인데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오히려 살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살리는 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떡이다. 근데 나를 먹고 마신 자가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60절 위에 말씀에 보면 예수의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요. 무슨 얘기야? 어떻게 우리 예수를 먹으라는 거야? 예수를 먹으라는 게 뭐야? 라는 거죠.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얘기는 이 살린다는 겁니다. 살린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분인데 그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면서 당신이 떡이라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살리는 게 뭔데 자꾸 떡을 먹으라고 그러냐는 거죠. 그때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죠.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떡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살리는 건 뭐냐? 영이 살린다는 거죠. 영. 육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자, 만나는 육의 것이었는데 육은 결국 만나를 먹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죽었어요. 근데 살리는 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이 도대체 뭔데 영이 나를 살리냐 그랬을 때,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른 말, 원어가 레마입니다. 레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레마,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에요? 영이에요. 그리고 무엇이에요? 생명이에요. 나를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은 당신이 스스로의 어떤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무엇한다? 살리는 영이고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하며, 결국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무엇이 생명의 떡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며, 우리 조상들이 걸어온 광야의 영성에서 필요했던 그 모든 떡들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뭐를 예표하느냐? 이 땅에서 너희들이 떡으로만,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영이 되시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야만 산다. 그것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떡이라는 개념을 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영원히 살리는 떡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영원히 살리는 떡인데, 아까 다시 한번 성막으로 돌아가면은 레위기 24장 5절 6절 8절, 아까 우리 그림을 받지만 하면 레위기 24장 5절 6절 8절 봅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몇 개를 만들어라? 12를 구워라. 그리고 매덩이를 에바 10분의 1로 하라. 아까 그러면서죠, 12개 떡을, 12개, 아까 그림으로 봤습니다. 12개 떡을 두 줄로 해서 12개 떡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6절의 말씀에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몇 줄로? 두 줄로, 한 줄에 몇 개씩? 6개씩 진설하고,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자, 떡이라고,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면서 이 떡상 위에 두 줄로 해서 6개의 떡을 지금 두 줄로 만들어라고 했어요. 총 몇 개의 떡이냐? 12개의 떡이 지금 구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떡상에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상징하냐는 거죠. 예수님, 이스라엘 제는 12지파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를 보고 있죠. 그래서 12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소의 영성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뭐를 먹어야 되느냐? 떡을 먹어야 한다. 그 떡은 그 육신의 떡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구약 성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럼 성권현 목사는 매일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 저는 끊임없이 목사로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목사가 이 사명을 다 하지 않으면 저는 싹군 목자죠. 저는 게으른 목자예요. 이 사명을 다 하지 못한다면 저는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가 예를 들어서 다른 일도 바쁘지만 결국은 가족들을 향해서 밥상을 챙겨주는 엄마의 따뜻한 사랑의 정성이 필요한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는 아빠라도 해야 되면 되는데 아빠이서도 그 일을 안 해요. 그럼 자녀들은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목사가 안 하면 성도는 굶어야 돼요. 근데 육신의 양식을 굶으면 언젠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되지만 영의 양식을 굶는다는 것은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영이 살아야 되는데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할 때도 에스겔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아멘, 내 창자에 채우라 할렐루야.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무엇 같더라? 꿀송이 같다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성에 대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날마다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이 양식을 먹이려고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시작해서 40년간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수확물로 얻기 전까지 40년 동안 주님은 뭐냐? 매일이면서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6장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아멘. 백성이 나가서 뭐하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할렐루야. 이같이 하여 즉 날마다 너희가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의 율법을 무엇하나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무엇하리라 시험하리라.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 새벽마다 일어납니다. 텐트가 있고요. 새벽날 나오면은 내 마을 앞에 내 집 앞에 뭐가 있냐? 만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앞에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할 때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더라.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주님이 걷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욕심부려 많이 거뒀다고 했을 때 남느냐? 아니요, 다 썩어버렸어요. 냄새나는 썩어진 것이에요. 육신의 것은 결국 내 주머니에 채우면 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꾸 쓰라고 준 거라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부족해서 혹시라도 적게 거뒀냐? 아니요, 적게 거뒀다고 주님은 모자라게 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옵다라고 기도하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모든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하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이것도 감사하고 해.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니까. 어떤 경우는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로울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여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아, 오늘 내게 필요한 요만큼에 좀 더 넉넉하게 주신 게 또 일용할 양식이구나. 그리고 또 감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부족함도 없고요. 주님 앞에는 남음도 없다고 말하며 40년간 이렇게 끊임없이 그것도 매일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 우리는 새벽이죠. 하루의 첫 시간. 그래서 저는 새벽형이라 좀 새벽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이 제게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힘있고 내일은 또 이런 말씀을 내가 받은 은혜를 또 전해야지 이런 제 안에 막 기대가 있고요. 막 영적 흥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막 새벽에 40분 설교하는 거 작게 설교하는 거 아니죠. 근데 저희들 오래 들으신 분들은 그러려니 그러고 또 들으세요.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 뭐 이렇게 새벽에 길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집사람이 맨날 길다고 그러지 짧게 끝나라고 빨리 짧게 끝나려고 하는데 불과 그렇게 또 그러니까 며칠씩 그 나눠서 또 하게 되고 어떤 제게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흥분이 되니까 같이 막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는데 이건 이렇게만 나누고 싶고 이거는 막 이렇게는 막 이런 내 언어를 공부하고 이런 비밀이 있으면 이게 막 나누고 싶고 어쨌든 막 이런 영적 흥분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목사로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성도는 성도로서 또 오늘 하루는 어떻게 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까라고 또 새벽에 나서 말씀을 듣고요. 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이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분을 말하면서 이것이 지금 40년 광야 생활의 나를 보낸 목적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한번 3절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만나를 먹이신 목적이 무엇일까? 자, 신명기 8장 3절 시작. 나를 낮추시며 나로 배고프게 하시며 또 나도 알지도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 저 만나는 이 땅에서 먹었던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신 하늘에 내려오는 양식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나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고프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낮추시고 인격을 깎으시고 겸손케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면서 그때 너무너무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늘에 오신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육을 위한 양식이기 때문에 죽어요. 언젠가 썩고요. 근데 이 만나를 먹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목사 배불리 먹어 이래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 터지게 먹어 이것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너는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 뭐를 알까요? 그랬더니 주님의 약속이 겁니다.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건 육의 양식이라면 이걸 영으로 적용시켜서 여호와 입, 하나님의 무엇에서 입에서 나오는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 모든 말씀. 편식하지 말고, 지난주 말씀대로 영적 편식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무엇하는 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무엇하라?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먹을 때 그냥 육의 양식 이게 육의 양식이고 내가 육의 양식을 먹을 때면 내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분명히 하루 3끼 먹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말씀도 하루에 몇 끼를 먹어야 돼요? 3끼를 먹어야죠. 혹시라도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다이어트하지 마세요. 내 육의 살을 찌우는 게 아니니까. 내 영의 살을 찌우는 나보다 더 좋으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최소 못해 육의 양식을 먹는다 한다면 육의 양식을 먹을 때 빨리 깨달은 겁니다. 아차,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 그렇죠?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약 먹었어요? 밥만 먹으면 약 먹었어요? 아주 노이로제 그냥 약 먹었어요. 아차,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똑같아 놓쳐요. 약 먹었어요? 그 육의 양식은 쫙 먹고 육을 위해서는 약이라도 먹는데 왜 영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안 먹냐는 거죠. 이게 영원히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안 먹어요. 아무리 떠먹어도 푸르륵 뱉어버리고 왜 성모서는 맨날 회개라는 설교밖에 안 하냐 그러고 그리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고 설교밖에 안 하고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고요. 내가 살 수 있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살 수 있는 말씀 자체가 안 들어오잖아요. 귀가 딱 막혀 있잖아요. 눈이 딱 막혀 있잖아요. 마음이 딱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주님이 퍼부어줘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은 배고플 때 육의 양식을 필요하듯이 네가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래 맞습니다. 그럼 내가 말씀 읽고 보고 듣겠습니다. 다시 한 말씀 안에 거기서 으로 철저히 말씀 안에 들어오는 영성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 지금 떡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성소의 영성을 가르쳐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제가 분명히 물두멍을 얘기할 때도 그때도 말씀의 영성이라고 알려졌어요. 근데 물두멍에서 대하는 말씀의 영성과 또 성소의 영성에 들어와서 떡상 위에 떡이 있는 그 진설되는 그 말씀은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두멍은 어린아이적 신앙에서 말씀을 대했다 한다면 이제 성소에서는 청년의 신앙적 입장 속에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요. 마지막 지성소도 그러잖아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거기도 역시 말씀이에요. 근데 지성소에도 대하는 말씀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복사지만 12년 전, 이 은혜를 읽기 전에 12년 전에 알고 있는 말씀의 목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요.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표현하면 그때는 다 지식으로 예를 들어 알았다 한다면 이제 12년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그 말씀이 레마화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말씀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내가 자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또 조금 계속 또 깨달아지는 것이 이제는 지성소의 영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궤 영성 가운데 지금 자꾸 명령으로 들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저는 이제 부족하지만 아비의 신앙까지 자라서 말씀을 대하기에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대해도 어린아이가 있는 말씀과 청년의 신앙이 있는 말씀과 아비의 신앙이 되는 말씀이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이 동화책을 읽어요. 어린아이에서 계속 읽어요. 엄마가 들려주고 읽었던 거 읽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커서 청소년 때 읽으면 감동이 또 다르고 똑같은 동화 내용이지만 어른 돼서 읽으면 또 다르듯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르니까 그러니까 100독이 되고 200독이 되고 300독이 되는 거예요. 만약 지식으로만 끝날 것 같으면 10번만 읽어도 지겨울걸요. 왜? 어떤 내용인지 이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이 정말 어려운 게 목사님 본문 딱 읽고 그럼 벌써 알아요. 무슨 설교 나오겠고 딱 알아요. 벌써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이거 다 알아요.
새 마음이 돼서 새 걸 받아야 되는데 이미 다 왜? 다 기록해뒀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년, 30년, 40년 목사님도 20년, 30년, 40년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성도를 대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맨날 듣고 어떻게 20년, 30년, 40년을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대단한 거죠. 근데 까딱 잘못하면 대단한 게 아니라 종교인으로 타락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일 수 있어요. 왜? 성경 지식은 빠삭해요. 그럼 제가 말하는 이 말은 성경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라는 걸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 내용이 역사만 다르지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 이뤘던 역사는요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져요. 두아디라교에 역사했던 그 이세벨의 악한 영은 지금 이 시간도 똑같이 이세벨의 악한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고요.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말씀으로 살 때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손자 손녀요 할머니 할아버지 책임감 느껴야 됩니다. 그때 가서 그놈 보고 너 나쁜 놈 앞서 해봐요. 소용없어요. 악한 사탄에게 이미 빌미를 다 줬어요. 영의 눈을 열어서 보라는 겁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모습을 얘기할 때 역대하 한번 2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2장 4절. 역대장서 이제 성전입니다. 솔로몬을 때 성전에도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성막을 했으면 성전도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아멘. 주 앞에서 향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를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항상 그게 안식일이든 초하루든 항상 그곳에 떡이 진설되어 있어야 한다. 성건용 목사 안에 떡이 진설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말씀이 레마화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살려내야 돼요. 성건용 목사라는 사람이 말씀이 운동해서 나를 살려내주면 저는 직분만 목사지 결국 저는 죄 속에 빠지는 더럽고 추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이 영성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말씀이라는 분이 중요한데 왜 말씀이 중요한 모습을 등다르는 부분과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디모데후서 3장 한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아멘. 자, 모든 성경 신약 구약 이때 당시로서는 물론 구약을 열하고요. 지금 우리 말하면 신구약 모든 것이 누구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역시 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21절 말씀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아멘. 자, 이게 19절부터 말씀을 쭉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은 지금 우리가 은사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무슨 일 이런 은사적인 이런 개념의 예언이 아니고요. 이 19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한 그 하나님의 말씀 쉽게 말해 성경이에요.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레기까지 이 선지서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을 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뭐냐? 지금 66권의 이 권위, 특별히 이사야부터 말레기까지 이 영적 권위, 선지서, 대선지서, 소서 이 선지서의 권위는 결국 뭐냐? 봐 이거예요. 이 영적 권위가 뭐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를 주는 거예요. 지금 성건용 목사가 예언하는 게 권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뭐예요? 등대로부터 이 떡상이 이 떡 위에 뭐가 비치는 거예요? 강력한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성령의 빛이에요. 그 떡이 그 말씀이 내게 빛이라고 그랬어요.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로 되어야 할 건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당연히 성령을 받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 같은 경우는 말씀만 듣고도 성령을 받은 거예요. 왜? 말씀 자체가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감동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서 나 역시도 성령의 감동 속에 그 은혜를 입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역시 한번 26절 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요한복음 16장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멘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무엇하게 생각나게 하시려 할래. 이 성령님이 무엇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무엇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때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오죠. 사도 사울은 누구의 제자들에게 가르침 받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의 거룩한 통치를 가르침 받고 나오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확증받았어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증받고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인정받고 그때부터 바울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부족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신학교에서는 사실 성경 배운 게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모든 목사님들이 다 독학이에요. 젊은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 독학이에요. 말 그대로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은 본인이 독학이에요. 본인이 읽어야 돼요. 본인이 묵상해야 돼요. 본인이 연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간 목사가 된 사람과 20년 30년 된 목사가 성경을 보는 눈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린아이적인 관점에서 보는 성경과 아비의 관점에서 보는 성경은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내게 믿음의 분량에 맞고 내 신앙의 분량에 맞게 계속 감동을 주면서 더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부족하지만 흔히 말하는 성경을 읽는 맛이 더 확실해진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맛이 더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겠지만 일주일 내내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걸 나도 프리노트 했다가 금요일 날 항상 금요일 날 이 시간을 올인해서 짧게는 5시간 6시간 길게는 8시간 9시간까지도 계속 말씀을 연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와서 이것이 주일날 선포되고 여러분 토요일날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를 더구나 주일날 이 말씀 하나를 위해서 다른 새벽기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더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저는 정상적인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 입술에서는 뭐가 나오냐? 분명히 말씀을 읽었으나 거기서 사람의 계명만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만 하니까. 그래서 그게 사람의 계명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쫓아가는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타락한 목사가 됨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떡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본문 철학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은 분명히 떡이란 걸 만들었는데 이게 떡이 무교병인지 유교병인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분명히 무교병으로 하라, 어떤 경우는 유교병으로 하라고 분명히 다 있는데 무교병으로 되어 있는지 유교병으로 되어 있는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의 모습을 거의 한 군데만 빼놓고는 거의가 다 누룩이 없는 무엇으로 하냐? 무교병으로 하라고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유추해 볼 때 분명히 떡상에도 올라가는 것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건 유추해 보는 겁니다. 이건 제가 그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어느 딱 쓰는데 이거는 무교병일까요? 유교병일까요? 그럴 때 제 마음속 기분 딱 떨어진 게 아마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의 그 모습에서 떡을 만드는 모든 걸 다 무교병으로 만들었어. 고운 가루로 무교병으로서 만들라는 말씀이 더 훨씬 더 많아라고 했을 때 아마 저는 유추해 볼 때 분명히 이 성소낸 떡도 누룩으로 만드는 떡일 것이라고 저는 유추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5절인가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장 첫 번째 대한 것이 무교병이죠.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거예요. 즉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맛없어요. 자, 그럼 중요해. 누룩이 뭐길래 듣고 자꾸 주님은 누룩 없으라 그러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수 없는 부분 속에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이후에도 말씀이 사도 바울도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 누구 또 큰 누룩 적은 누룩인데 누룩을 주의하라고 해서 누룩이 무엇이길래 자꾸 주의하라고 그럴까라는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무교병이 되라는 거죠. 유교병이 되지 말고. 그럼 왜 나에게 무교병이 되라고 말할까? 누룩을 주의하라 그럴까 할 때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16장에 6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은 확 퍼지게 하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때서야 뒤에서 다시 주님이 설명이니까 나라던데 12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역시 한번 있습니다. 12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실 깨달았다. 아멘. 즉 누룩을 줄일 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주의에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성건용 목사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에게 들은 주님 있습니다. 성건용 목사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건용 목사가 전한 이 말씀을 정말 분별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자, 맞아요.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성건용 목사가 하는 설교에 이 누룩을 주의해야 돼요. 이 교훈을 주의해야 돼요. 근데 똑같은 말씀의 병행 구절을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을 역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로 했을 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이 뭐다? 외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훈만 어떤 말씀의 내용도 잘못 가리킨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누구다?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바로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로 결국 책망받는 거죠. 결국 그들의 삶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저희는 뭐만 하고?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자니라. 아멘. 성건용 목사가 예를 들어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면 저는 이 사람이죠. 누룩의 교훈이에요. 누룩의 교훈. 성건용 목사는 누룩의 교훈을 전하는 자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누구보다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에 여러분에게 다른 말은 제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 안 하고 산다면 저는 새빨간 거짓말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속아요. 근데 누구는 안 속냐?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러면 저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그럼 누군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죠. 성건용 목사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듣겠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성건용 목사의 누룩을 주의하래. 성건용 목사 가짜 목사인 것 같아. 누가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룩을 주의하라. 왜 떡상이 무교병이었을까의 가치를 두게 할 때 결국 떡이 뭐냐? 세상의 가치가 들어간 말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바로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누룩은 결국 뭐냐? 다른 교훈과 다른 외식이 들은 사람의 계명이라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5절로부터 한번 8절까지 말씀을 역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로부터 8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해 잘 예언하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뭐만 지킨다? 사람의 유전만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잘못된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분별해야 돼요. 사람의 계명을 전하는 자가 이 말씀을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똑같이 읽어요. 모세오경 읽고요. 다 전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내 개인의 감정과 내 생각이 들어가면서 사람에게 비유 맞추는 설교를 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타락해 버리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은 주님과 다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가식의 신앙이죠. 바로 그 신앙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떡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해지는 말씀에 떡이 들어오고 있는지, 순전한 말씀에 떡이 들어오고 있는지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며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한다. 아멘. 혼잡하게 하는 자와 순전하게 있는 그대를 전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혼잡하게 하는 자가 많다 적다? 많다. 혼잡하게 하는 자가 많다. 수단 사람이에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데 그대로만 전하는 자가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적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럼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인지, 나는 정말 순전하게 있는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는 자인지 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자꾸 말을 추가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거죠. 그렇죠? 에스라도 그냥 있는 말씀 읽어줬어요. 읽어줬더니 통곡했던 거죠. 거기에 뭐 기가 막히게 잘해서 뭐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뭐 내가 이랬어요 뭐 간증들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말씀만 읽어줬는데 읽어준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 통곡하고 돌아왔어요. 이게 실제라는 거죠. 이게 야성을 가진 거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조미료가 첨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 말씀 그냥 읽어두면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냥 말씀 그대로 읽어주잖아요. 애들한테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복음서 5장 7절 8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아멘.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축복받았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아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아멘.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할렐루야. 결국 지금 번제단에 올라가 번제단 떡상에 올라갈 그 떡상에 올라갈 떡이 과연 어떤 떡이 되느냐? 말 그대로 순전한 누룩 없는 떡인 무교병의 떡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순전한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의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말 추구할 리도 없고 말씀을 뺄 리도 없고 바로 이런 말씀을 대어줘야 이게 진정한 내가 레마의 그 성소의 영성 안에서 떡상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늘날 말하면 신천지나 구원파나 여자 하나님의 교회 같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 있어. 그리고 우리만이 구원이 있어 말하며 그런 말에 절대 미혹되면 안 되죠. 성경은 우리만이 구원이 돼.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죠. 근데 우리 그 지식으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레마가 되지 않으면요. 걔네들 다 뺏긴다니까요. 와, 못 들어본 말씀이라고 다 뺏겨요. 이게 희한해요. 이게 영이니까 가능해요. 안 빠질 것 같죠? 왜 교수들이 빠질까요? 왜 배운 사람들이 빠질까요? 왜 젊은 친구들이 빠질까요? 옛날 같으면 못 배운 사람이 그런다? 그건 옛날에 표적과 기사와 이적 갖고 놀 때는 못 배운 사람이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배웠다는 사람, 인테리급이라는 사람들이 말씀 조금 관심 갖고 있다가 이제껏 못 들어본 사람을 똑 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만이 구원했다면 그게 믿어져요. 왜? 믿으면 들으면서 오니까. 근데 아니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거라고 말하면 딱 잘라질 텐데 그거는 기억나지 않아요. 사탄은 그 말씀을 기억나게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분별하는 무교병이 없는 즉 누룩이 없는 무교병의 떡을 먹는 자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하죠. 그럼 떡상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떡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다면 떡상은 과연 뭐냐는 겁니다. 그 떡을 담는 그릇이니까요. 자 지금 이게 떡상이에요. 떡상 위에 지금 턱이 있고 지금 이분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과연 무엇일 것인가? 떡을 담기 위한 우리의 영성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영성의 상태를 예수님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했어요. 네 가지 밭인데 특히 두 가지 밭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과 15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2절과 15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아멘. 이 떡상을 얘기할 때 떡상이 뭐냐, 우리의 영성에 말씀을 담는 영성. 그럴 때 길가밭이 있고 옥토가 있다고 말하는데, 길가밭에 말씀을 무엇한지 들은 자, 옥토밭도 말씀을 못해 들은 자. 자, 들었어요. 들으면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즉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영적인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마귀라는 존재가 등장을 해서 들은 말씀을 무엇해요? 빼앗아요. 그럼 왜 빼앗냐 그랬을 때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병들게 하려고 말씀 뺏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다이렉트로 본다면 말씀을 뺏기면, 말씀이 없으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교회 갔다고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11조 생각했다고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요. 누가 그런다고요? 사탄이.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요. 근데도 말씀 안 읽어요. 근데도 말씀 안 들어요. 근데도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간대. 왜? 내가 직분이 목사인데, 내가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어디 성경에 새벽기도 안 빠지게 천국 간다고 그랬습니까? 그 과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의 출발점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고요. 그 말씀이 항상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서 철저히 십자가에 회개하며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그 사람이 진짜 구원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옥토예요. 옥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냐? 착하고 무슨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그럼 착하고 좋은 마음은 결국 뭐냐? 에스겔서 36장 한번 26절을 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역시 한 말씀 있습니다. 시작. 새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두고, 아멘. 새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완악함, 이 길가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셨다. 누가? 성령이. 자, 그러면 길가밭은 누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이 옥토는 누가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마음. 완전히 달라지죠. 그럼 길가밭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자예요. 어린아이 신앙에 마당들만 밟고자 하는 자예요. 그 교회를 안 나오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나와요. 근데 과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에게 나오지만, 아무리 그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그가 11조를 드려도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럼 언제 구원받습니까? 15장에 들어가서 구원받아요. 무엇을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약속,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이 약속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때서야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과 신앙의 마지막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말씀입니다. 말로만 말씀입니다. 그런다고 그게 또 구원도 아니에요. 로고스가 필요하지만 로고스가 레마화 돼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가 이런 말 그럴 때 그 말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그 말씀이 레마가 될 때 나를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 지식의 말씀에서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이에요. 내게 적용되는 말씀. 이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나마 주일날 한번 왔다리 갔다리, 주일날 한 번, 그것도 요새 목사님들은 20분 30분, 좀 길어야 30분 그 한 설교 듣고 일주일 내내 승리하며 살아요? 아니요. 내가 맛있는 맛집만 찾아가도 20분, 아니요, 2시간 이상 걸려서라도 맛집을 찾아가서, 그것도 1시간에 먹습니까? 30분에 먹습니까? 껄껄대고 웃어가면서 2시간 3시간 아주 그냥 맛있게 먹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시간 없는데 말이야. 목사가 설교가 길대는데 바빠 죽겠는데. 영이 살라 왔어요. 영이요. 세상의 양식을 먹어도 2시간 3시간 그렇게 그냥 막 호화호식하고 그렇게 퍼먹으면서 영이 살려고 왔는데,
30분도 길다 그러고, 그리고 일주일을 산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지금 내가 말씀을 받는 떡상으로서 떡상 위에 떡이 올려지는데, 내 떡상이 간 어떤 떡이 될 때 이 떡이 올려지면서 이게 잘 진설될까라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일 때, 옥토일 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 옥토는 성령에 의해서 내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진 착하고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일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내가 잘할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의 모습이 바나바도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디모데 역시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마음을 가진 자라고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은혜가 내게 임하느냐? 예레미야 15장 16절. 이런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된 자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하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아멘.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이 이제 100% 이해가 돼요. 아니, 제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요. 막 부족하지만 막 말씀이 은혜가 되면은요, 막 흥분이 되고 막 전하고 싶고요. 이게 막 은혜가 되니까 이걸 빨리 막 전하고 싶고, 이런 간절한 마음이 막 생기고요. 막 이런 뜨거움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제가 다져져가고 있고 양육이 돼가고 있으며, 예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 속에 자꾸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보충시켜 채워주면서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어가는 모습을 제 스스로 느껴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감사한 거죠. 부족하지만 제가 성령의 조명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자꾸 제거되어지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가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단은요, 여러분도 살리지만 일단 제가 산다는 게 감사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감사해요.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막 부딪히니까 감사해요. 막 지금도 이러지만 제 몸이 막 짜릿짜릿하게 막 제 몸이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막 지금 강력한 기름 부음이 지금 이 순간에 전하는 순간에 지금 제가 느껴져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데 감사하고요. 맞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모습이, 이렇게 말씀이 떡상이었는데 그런 떡상으로서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한번 30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뭐가 있다? 상 위에, 지금 떡상입니다. 떡상 위에 말머리야 진설병 그럽니다. 진설되어지는 병이에요. 떡, 진설 두 쪽으로 되어져 두 줄로 나눠서 6개씩 해서 달, 진열, 쉽게 말하면 그냥 대강 가서 딱 얹어놓은 게 아니라 저게 잘 진열되어져 올라가 있다는 거죠. 뭐 깨끗하게 각이 맞게 이런 게 아닙니다. 진설이라는 원어를 통해 살펴보는 저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진설이라는 원어 뜻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레위기 24장 8절을 먼저 봅니다. 아라크라는 뜻을 가진 진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무엇하라?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할렐루야. 아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12개 떡이 되면서 이것이 진설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설하라 그랬을 때 저 진설하는 원어가 아라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라크라는 원어예요. 근데 아라크라는 원어가 진설이라는 뜻을 그런 해석이 되는데, 그 진설하라고 했을 때 그 진설을 갖는 의미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떡상이에요. 떡상에 지금 2개의 줄로 6개씩 12개의 떡이 진설됐다는데, 그 진설됐다는 의미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레위기 24장 4절. 레위기 24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말고 무엇하라? 정리하라. 저 정리하라가 아라크예요. 그러니까 등대 위에 등잔불을 끊이지 않도록 끊어지 않도록 계속 점검하라예요. 저게 점검하라, 정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떡 위에 떡이 세워질 때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쉽게 표현은 뭘까요?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여기에 떡이 있나 없나 점검하며 늘 정리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떡상에서는 떡이 떨어지면 절대 안 돼요. 등대 앞에 등불이 그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듯이
이 떡상이라는 것은 항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절대 떡이 떨어지면 안 돼요. 즉 우리의 마음의 심령 앞에 하나님 말씀이 단 1분 1초라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안에 점검, 정리되어진 그 말씀이 정리되어진, 말씀이 점검되어진, 말씀으로 늘 채워진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아라크라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진설한 의미예요. 두 번째 진설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역시 말씀 볼 때 사무엘상 17장 2절, 사무엘상 17장 2절 역시 한번 같이 하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항오를 벌였다. 아멘. 저거 뭐냐? 지금 이스라엘 사울과 블레셋이 뭐냐? 지금 싸우기 바로 직전에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항오를 벌였다는 겁니다. 저게 아라크예요. 자, 성막에서는 아라크가 진설하다라고 됐어요. 진설. 그럼 진설이 뭐지? 진설이 뭐야? 영어로 말하면 펼진자, 펼설 이런 거예요. 잘 펼쳐서 세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구멍이 있어서 기둥이 있어서 세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잘 진열하라는 건데, 그 진열하는 것이 날마다 떨어지지 않도록 점검한다는 의미 속에 정리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뭐냐? 결국 그것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영적 싸움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철저한 영적 싸움에 의해서 누군가는 듣는 자가 있고 누구는 뺏기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항오를 벌이는 것처럼 악한 사탄의 성령에서 계속 성권년 목사의 말씀을 듣게 하는 성령인과 성권년 목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악한 영이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바로 진설이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딱 뜨고 들을만하네. 이게 진설이 아니에요. 이게 마음판에 떡상이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8장 10절 아까 했듯이 길가에 있는 밭은,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때 누가 오냐? 마귀가 와서 뭐한다? 말씀을 빼앗아간다.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이 사람은 마음판에 진설되지 않은 거죠. 그냥 말만 듣고 휙 잊어버린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그러니까 진설된다는 아라크가 그 항호한다는 것이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싸움, 그리고 말씀을 받기 위한 철저한 영적 싸움이 없이는 말씀을 쉽게 그렇게 사탄이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옥토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이건 제가 실제로 저쪽 군포에서 얘기를 했었죠. 저희 권사님이 지금 여러분처럼 주일날 눈 뜨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어요. 목사를 분명히 받고 목사가 보였는데 갑자기 캄캄해진 거예요. 그리고 왜 캄캄해진 걸 봤더니 갑자기 그 권사님의 얘기입니다. 등 뒤에서 갑자기 어떤 손이 확 나오는데 성건영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게 불이 되어 오는데 그 불을 딱 낚아채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깜깜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와,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이 진짜구나. 진짜구나. 누가복음 8장 12 지금도 이루어지는 진짜구나.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는데 누군가는 지금 못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아멘으로 봤는데 누군가는 못 듣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못 듣느냐? 악한 사탄 마귀가 와서 내 마음판에서 말씀을 무엇에 지금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 말씀이 진설된다, 말씀이 새겨진다, 말씀이 레마된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영적 싸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철저한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아라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라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레위기 27장 23절을 봅니다. 레위기 27장 23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는 정가하고 가격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신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희 정가한 돈을 그날의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라. 아멘. 그러니까 27장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내가 죄를 범했든 뭐 했든 간에 어떤 것이 드려졌을 때 드려질 만한 어떤 것이 되지 못할 때 때로는 그것이 돈으로, 흔히 말하는 돈으로 그때 그걸 가격을 정했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어떤 값을 정한 거, 정가, 값을 치른 거예요. 그 값을 치루어서 얻어진다, 정가한다, 값을 치른다는 의미가 역시 아라크예요. 그럼 결국 내 마음판에 이 옥토가 돼서 마음판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새겨지고 내 안에 거룩하게 진설이 되려면요, 수없는 영적인 값이 필요해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탈출시킬 때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라고 그러지 않죠. 3일 길을 가서 어디에서 예배드리라? 광야에서. 그 3일 길을 가는 그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대한 값을 충분히 치러야 돼요. 그냥 얼렁뚱땅 대강 하나님 좀 주세요. 좀 주세요. 주세요. 안 줄 거예요. 근데 딴 데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는 이분 없으면 안 된다고는 확실한 믿음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 이게 아라크예요. 그러니까 진설된다는,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야, 진설된다 이 아라크가 이게 참 심오한 진리.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내게 새겨지는 게 아니구나. 말씀이 그냥 내게 들려주는 게 아니구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다는 게 그냥이 아니구나. 철저한 눈에 보이는 영적 싸움에 대한 정말 값을 치러가면서까지 됐을 때 그게 내가 정리가 되고 내가 간검이 되고 내 안에 말씀이 쌓여지고 내 말씀이 기록이 될 수 있구나 해서 아는 거죠. 이게 바로 진설의 의미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윈 역시도 나중에 큰 죄를 범하죠. 그래서 결국 수없는 7만이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아라우나가 아라우나가 그에게 이 타작 만들면서 왕이시여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했더니 아니죠. 내가 값을 치르겠다고 예배를 드려. 그 순간에 재앙이 끝나죠. 하나님 앞에 그냥이 아니에요. 마음의 값을 치르고요, 몸의 값을 치르고요, 물질의 값을 치르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냥 얼렁뚱땅 대가 나는 교회 나왔어요. 이건 건물이야, 예배당. 거기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예배냐? 그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값을 받은 게 아니죠. 값을 받으냐 안 받으냐,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냐 안 새겨지냐 스스로 분별해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만큼 오늘 하나님 앞에 값을 치렀지.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몸이든 건강이든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시간 순간순간이 정말 최선을 다한 그 시간들이 돼야만 이게 바로 아라크라는 원어로 진설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이 진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아멘.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 할렐루야. 성령으로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너의 육의 신비에 마음판에 새긴 것이니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떡상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이런 철저한 영적인 자세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진설의 의미가 뭐냐?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을 역시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진설병을 뜻죠. 진설병이란 뭐냐? 파님이란 또 원어예요. 그러니까 진설되다 그럴 때 아라크라로 단어로 사용되어 있고 파님이란 단어로 되는데, 파님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 얼굴 그리고 누구누구 앞에, 그러니까 누구누구 앞에가 더,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진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렇게 나아가는 아라크라는 원어도 진설의 해석이 됐지만 이 진설했던 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부분은 누구누구 앞에라는 단어로 많이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죠. 내가 항상 주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신앙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오늘 국면을 보니까 CBS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어떤 자기네 구호예요. 구호. 그 구호가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라.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을 좀 인식하는 신앙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내가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으면 그냥 막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인식하라. 하나님 좀 의식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의식하는 생활. 제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좀 인식하라. 이게 파님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은 목전의식인데 주님 나를 보고 있어. 주님이 지금 불꽃 같은 나를 보고, 이 신앙을 가지면 능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요. 이게 팍 깨져버리니까 개판, 내 마음대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개판이 나옵니까? 두렵죠. 그분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다. 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개판의 삶을 살고, 괜찮아 교회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문구를, 그 광고 문구를 보고 감동받았어요. 아 그래,
CBS가 저걸 지금 전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인식하라, 의식하라. 얼마나 그 말씀이, 그 광고 문안이 제게 마음을 기쁨을 주었는지.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그걸 눈이 강조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라. 너무너무 중요해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진설의 의미를 가지면서 아까 그 레위기 2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 지금 계속 레위기 24장 8절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무엇하라? 여호와 앞에 진설할 때,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모습은 지금 파림이라는 것이고 뒤에 진설은 뭐냐? 아라크예요. 근데 저걸 그냥 우리 말대로 하면 여호와 앞에 진설하는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내가 아까 들었지, 아라크의 진실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받죠. 이런 세 가지 의미 속에서 내가 서 있는데 그것이 그냥 싸우고 내가 그냥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그 싸움을 싸우고 누구 앞에서 그 값을 치러야 된다? 여호와 앞. 목전의식.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 이걸 의식하는 삶이 파님이라는 의미 속에 진설되어진 우리의 영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이 아니라, 그렇죠? 뭐 이제 떡상이 있어요. 전설할 때만 떡상이 있다. 아이 짜증나. 아이씨. 아무래도 탁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떡을 이 진설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만한 내 수고의 노력의 영적인 값이 필요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잘 진열이 돼요. 흔히 말하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정성을 다한 진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받는 게 똑같듯이, 근데 그게 지금 하나님의 나를 뭐하고 있다? 보고 있다는 의식 속에서 이것이 진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막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씀 듣는 것도 자세가 달라요. 벌써요. 팔짱 끼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듣고자, 그렇죠? 영화관도 영화 쏙 빠져보세요. 앞에서 막 이렇게 보죠. 뒤에서 이렇게 보다가 흥 하고 졸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려지면요, 영화를 봐도 그렇게 안 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설의 의미를 살피면서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제 스스로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대표적인 말씀을 봅니다. 신약에도 물론 구약의 시편 16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바로 사도행전 2장 25절 시작.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누구 앞에?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 앞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고 있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신앙. 이게 목전의식.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는 그거예요. 주님의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신앙이에요. 나로 요동치 않게 하고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있는 다윗은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쓰시지만 애들이 엄마 앞에는 말 잘 들어요. 근데 엄마만 없어 봐요. 그럼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싶지. 엄마 없으면 그럼 개판입니다. 그러면 유리 막 깨지고 뭐 꿀단지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두드려 맞는 거죠. 뭐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은 천차만별입니다. 마음껏 죄짓고 살아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그리고 괜찮아. 교회 가면 회개하면 돼. 괜찮아. 그래도 오늘 죽으면 어떡할 건데요. 누가 우리의 생명을 나는 100년 만년 누가 그럽니까? 아무도 보장 못해요. 오늘 당장 주님이 오라시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늘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회개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 이거 해도 또 잘한 것 같아, 또 잘못해, 또 용서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니까요. 그들 예수의 피를 공급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모습이 사도 바울 역시도, 참 사도 바울인다, 솔로몬 역시도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이 항상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파님의 신앙을 통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러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떡상에 떡이 진열된다는 것은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영적 싸움이라는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떡상이요, 그것이 진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번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아멘. 복음 전한 부탁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멘.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의 복음의 핵심은 초점이 누구였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
사람에게 기쁜 말하는 사탕발림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초적 복음을 전했어요. 철저히 회개하라. 오늘 또 국민일보 봤을 때 아까 읽었던 모습에 되는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쭉 했어요. 8개 교회. 파주 산막교회가 한참 국민일보 세웠는데 그 산막교회를 중심으로 8개 교회, 수원 무슨 8개 교회, 되는 교회. 되는 교회는 지금 까먹었어요. 내용은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말 자체는 다 까먹었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외우려고 했는데 안 외워졌네요. 지금 내용은 그거예요. 그 되는 교회. 되는 교회는 뭐냐? 야성 있는 원초적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쳐준 교회는 되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그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를 8교회를 탐방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되는 교회. 되는 교회는 뭐냐? 복음 자체가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사랑의 교회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의 계명을 전하는 복음이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원초적 복음이니까 그러면서 되는 교회는 그때 그게 회개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죄를 뭐라냐? 죄를 각인시켰다고 그러네요. 죄를 각인시켰다고 표현해요. 되는 교회는 죄를 각인시켰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친 교회가 되는 교회였다. 철저히 죄를 가리키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은 아직 되는 교회가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아직 안 전한 거죠. 죄에 대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전해야 돼요. 근데 별로 나는 그런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난 죄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별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친정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말을 듣고 있냐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실패와 좌절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죠. 그때 그가 드디어 예수님을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가 어떠했냐는 것을 표현할 때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시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무엇하시고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좌절과 낭만 속에 내려가던 다시 일어설 수 있던 것은 뭐를 들었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여기는 성원용 목사와 더불어 이 주의 종이 지금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부족하지만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저를 계속 살리니까요. 저를 영적 흥분을 주니까요. 제가 저를 살립니다. 저를 자꾸 더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조금씩 보여주는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 강력한 이 불같은 말씀이 저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저를 자꾸 세우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도 제가 그나마 영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말씀 때문에 살고 있어요. 감히 저는 고백합니다. 말씀 때문에. 그럼 여러분도 귀한 떡상이 돼서 날마다 성령의 조명 속에 옥토가 돼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 말씀으로 잘 각인되어지고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거룩한 진설, 판임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라크라는 거룩한 이 진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잘 다져지고 굳건히 세워져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베드로는 4장 11절 말씀에 무슨 말을 하나님의 말씀만 하라고 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죠. 나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